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를 또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지면 거기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릇되이 된 것 혹은 원하지만 되지 않았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 속에 매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살라는 것이고 새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속에 급변하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속에서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죽고 오늘의 일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혹여 어제의 일 아니면 지금 그릇되이 되어지는 일들 또는 지금 무언가 원하지만 성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그 일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금년 들어와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회개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회개가 진정으로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난해에 바르지 못해서 혹은 뜻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취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고 또는 부담이 되고 그것이 짐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배경적인 말씀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언제일지 모르고 또는 어느 분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사실상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다면,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자를 낳을 수 있을 만한 나이의 때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잉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보다 바로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에 두드러진 것은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나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나 사역의 초기에 되어진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회개를 원하셨고 천국 복음이 그들 안에 선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라고는 말이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따르고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본다면 그 의식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밖에 되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침례만 받으러 온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나온 말이 7절에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침례를 통해서 회개가 마땅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정신 속에 지금 그러면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고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오고 있다면 그들을 환영해야 됐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너희에게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의 정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형식으로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즉 요한에게 침례받으면 회개된 것,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별받은 자들이고 선민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노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회개의 정신 없이 너희가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이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삼기 원한다면 누구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원한다면 이 돌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좀 지나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회개 없는 자들은 이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쓸모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라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쓸모없는 존재인데 지금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고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돌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만큼의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도 아픔인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도 사실은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그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할까?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마땅히 회개할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무엇을 회개하라 말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순간 가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정답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판의 대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취급했던 부분들이 제 안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의 대상은 굳이 나와 가깝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내가 적으로 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지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좁혀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누구마저도 내 정죄의 대상에 걸려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럽지만 두렵기까지 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갔던 건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것들을 연거푸 묻고 묻는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성 없는 회개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 해가 너무 길다면 이 1월 한 달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1월 한 달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머지의 날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노 피하겠다고 오지만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중심이 빠진다면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버린다는 의미와 겸하여 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느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더니 무리가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게 옷 2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옷 1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내 먹고 배부르게 채우고 또 보관해두고, 그래서 나는 넉넉하다, 나는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넉넉함의 한 부분이 없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리들, 당시의 세리들은 어땠나요? 당시의 세리들은 지금 로마의 압자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자체였습니다. 그래, 해먹을 일이 없어서 우리의 적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냐? 이런 비난 속에 있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세리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사람 축에 끼어들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리들이 그들 스스로 어땠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고 세리의 일을 하고 있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내가 내 동족을 배반하는 사람, 혹은 내 동족에게서 그냥 좀 과하지만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런 정도로 취급당하는 스스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속에 그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어찌 보면 세리가 대표적인 거예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들도 처음에는 침례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냥 침례만 받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가된 것 외에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둬들였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마땅히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됐고, 그리고 자기도 또 먹고 살아갈 근거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더 착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착취한 거예요. 더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내 배를 불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원망, 그리고 정죄, 비판의 대상, 죽어 마땅하다 여겨질 그런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사실은 더 거두고 거둬서 최대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둬들였던 겁니다. 멈추라는 거죠.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받는 것에 족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들 어때요? 박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수많은 비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조금만 좋은 건수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더한 것을 취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하면서 접하는 많은 내용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다 물질과 관계돼 가지고 걸리고 또 걸리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질에는 장사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되느냐는 거죠.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늘상 제가 표현은 그겁니다. 손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손이었어요. 이 도둑질하던 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춘 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을 멈춘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이제는 도둑질하던 이 불의했던 손을 선한 손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돕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뒤에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기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진실됨을 드러냈고 거침없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게 될 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책망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